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 이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단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걸 알지만 마음에 인정이 안 되고 거역하게 되는 그런 거역함. 또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죠.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세상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완고해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지금 마스크 안 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양동에 코로나가 많이 와가지고 서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런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이 사실은 있죠. 또 사단이 이것들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고요.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 상태의 미혹한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이 미혹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죠? 마음이 악해지는 제가 악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얼굴만 봐서는 악한 생각 할 것 같습니다. 무섭게 생겼잖아요. 눈 이렇게 동그랗게 뜨면은 아무도 말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작은 차니까 이 큰 차들이 무시하면서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옆 창 한 내리고 싹 쳐다봐요. 그러면은 안 쳐다보더라고. 눈 크게 뜨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건 뭐 장난이고요. 악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목사?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악한 마음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악한 생각이 나오는구나.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평생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 한번 깨달았다. 나 눈물 막 흘리고 막 하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치유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치유해 가야 돼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 가지가 떨어지려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이 사단이란 존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 작은 판단, 그런 행동, 이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은혜 받았다면 언제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 또 죄의 유혹.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많은 죄의 유혹들. 여러분, 죄라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또는 뭐 십계명. 그래서 뭐 남의 것을 훔치고 때리고 뭐 해를 끼치거나 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죄를 지은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은 내가 오늘 성경 못 봤어. 나 오늘 하나님 기도를 못했어. 죄를 지은 걸까? 우리 일종의 죄죠.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겠죠.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채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을 거거든요. 죄를 지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한 것이라고 나오죠. 우리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확신한 것,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보혈의 가치가 이 확신한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이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붙들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이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렵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좋은 차를 맨날 바꿔 타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안식이 없을 겁니다. 물론 기쁘죠. 뭐 새 차를 바꾸고, 그죠? 예, 좋은 집에 들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계속 채워야 돼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화끈한 거, 더 뜨거운 거, 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욕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금은 보화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잘못했네요. 치유에서 서밋으로 우리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나 중심의 현장이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들. 지금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죠. 이 시대의 아이콘이 다 우상이죠. 성을 우상화시키고 귀신을 우상화시키고 친근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귀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친숙하게 만드는,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고 돈을 벌고 문화를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우상 숭배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물질 중심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늘 끝까지 한번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게 이제 바벨탑이거든. 바벨탑의 핵심은 인간이 중심되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지금 이 세상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해? 신본주의는 없어. 이제 끝났어. 인간이 중심돼.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결국 성공해야 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세상입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이걸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를 발전시킨 게 애굽의 시스템입니다. 사단이 장악해서 이 사회를, 이 애굽의 사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거기에 노예화된 그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결국 불신자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죽음 이후의 문제에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현장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미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이후로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을 통해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저주를 넘어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포로되고 속국된 그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그 내용,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라고 그러면은 막 좋은 거 먹고 막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걸 이제 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복음을 받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존재,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존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죄와 저주를 해결했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왕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세 가지 모든 그 능력과 권한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이게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난 미래가 깜깜하다. 난 너무 고민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난 너무 삶이 어려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늘의 보좌의 축복. 대체 우리는 이거 어디서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인데 제사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축복하시는 보좌의 축복들이 있어요.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요. 모든 만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어디 갔죠? 견인, 성도의 견인과도 연관이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방금 만났는데 또 가면서 막 전화해. 왜? 계속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물론 이런 이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넘어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게 치유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위드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치유만 받고 끝날 것이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누리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서밋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표가 달라요.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고, 믿어지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치유의 어떤 시간표가 있고요. 조금 그 단계를 지나면 서밋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이제 해석이 참 애매한데, 유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정상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 등산을 예를 들을게요. 등산을 갑니다. 근데 중턱에서는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없고 괜히 올랐다. 내려갈까? 근데 내려가는 길이 더 멀어.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딱 이르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쓸데없이 막 소리도 막 지르고. 정상에 올라가면 또 좋은 게 뭐가 있냐? 밑에를 엄청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훤히 다 보이죠. 서밋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치유의 어떤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누림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초월했다. 저는 초월 못했습니다. 아직 막 넘어질 때도 있고, 예, 은혜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상태예요. 훈련 중입니다. 근데 뭐 초월했다는 분들이 있겠죠. 뭐 유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볼 때 초월했어요. 초인입니다. 서밋의 단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와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밋을 어떻게 누릴까? 집중입니다.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시간이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은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서 이 시간이 나의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SNS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시간을 누리는 서밋 타임입니다. 또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여기 있을까? 왜 내가 자꾸 여기에 걸려들까? 간단합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밋 타임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엄청 바쁘잖아요. 다들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이 있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올 때마다 걸려들고 넘어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은 24입니다. 그리스도를 24시간 생각하고 누리는 것. 뭐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24시간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위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은혜 받는 막 시간 막 정해놓고 막 빡세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평상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걸려들 일이 없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응답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진짜 이거를 마음 담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응답이 올 것이고 뭐 그냥 뭐 오늘 하루도
바쁜데 저거 언제 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네. 맨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구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 당연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열심히 살았네. 참 힘들다. 아휴, 밥 벌어먹기 쉽지 않네. 그런 인생 말고 전도자의 인생. 우리의 삶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굉장히 가치 있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착한 가게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선한 이렇게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캠프의 역사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변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뭘 할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나 하나 잘 살아야지. 이제 이거는 안 돼요. 청년의 시간표는 당연히 치유도 하지만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WRC가 시작되잖아요. CVDIP의 응답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서밋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유초등부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하나 살기 바쁘고 저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제가 서밋의 자리에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맨날 이 상태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기만 여기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서밋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치유받고 끝날 것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날 것이냐? 아니, 서밋. 목표와 방향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수많은 불신앙과 또 염려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 날마다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뿐만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가는 서밋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응답으로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